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이제 그 종말 환상이 시작되는 4장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4장, 5장을 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7교회 얘기는 하지 않고요. 7교회는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이 종말 환상 부분을 조금 보는데, 오늘 좀 안타까운 게 파워포인트가 좀 준비가 돼 있어요. 지난주처럼 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이랄지. 왜냐면은 그걸 모르고 글만 읽으면 이게 요한계시록이 조금 어렵거든요. 타임라인을 모르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가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오늘 좀 그걸 볼 수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교회 홈페이지도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다음 시간이든 어떻게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였냐면은, 모든 요한계시록의 사건의 시작은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요. 영화를 만약에 찍는다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먼저 시작되고 하늘에서 뭔가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 2, 3, 4가 항상 같이 일어나요. 첫 번째 나팔, 첫 번째 인도 그렇고, 첫 번째 나팔도 그렇고, 첫 번째 대접도 그렇고, 그러니까 7가지 중에서 4가지는 항상 다락 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날 때쯤에 다시 또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클로즈업 됐다가 쭉 당겼다가 다시 이렇게 보는 식으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그 굵직한 스토리는 뭐냐면은, 아까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거기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인이 나오고, 7 나팔, 7 대접, 그렇게 나가는 게 제일 중요 사건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타임라인들에 좀 껴있는 그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삽입구를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6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현진 형제님이 한 절만 읽었지만 이게 다 읽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6장부터 9장까지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고, 오늘 말씀도 역시 지난번 말씀드린 구루터기 교회 안용성 교수님이라는 분의, 이제 제가 수업을 들은 거니까요. 제가 수업 듣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안용성 목사님의 강의들을 찾아보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의 메인 스토리 라인이 지난주에 이미 오프닝이 시작됐어요. 그 오프닝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등장한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보좌에서 뭐가 딱 이렇게 주어지죠? 배너처럼 생겼던 그거 뭐였습니까? 그게 7인이 박혀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가 어떻게 될지를 7인인 두루마리에 딱 주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걸 누가 떼지? 제가 갖고 온 사진이 뭐였냐면은, 보통 왕의 명령은 인이 4개가 박혀있는 고고학 문서가 있거든요. 보통 황제의 명령은 인이 4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뗄 수 없는 거죠. 되게 권위 있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받은 두루마리는 몇 개입니까? 인이 7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주의 비밀을 갖고 있는 두루마리고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걸 누가 뗄까 막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들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씩 떼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장부터 이제 그 두루마리를 떼는 장면이 시작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은 뭔 뜻이냐면은, 그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내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냥. 그게 요한계시록 전체 메인 스토리 라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쭉 있으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지금 매일 성경 우리 순서가 요한계시록 11장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10장부터 또 11장 또 삽입구예요. 12장부터 13장 또 삽입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작은 에피소드들인데, 그 에피소드는 또 어떤 이야기냐면은,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신 분은 알겠지만, 천사가 나와서 요한한테 뭘 하라고 하죠? 작은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거를 먹으라고 합니다. 두루마리 먹어라. 그럼 그 두루마리가 요한의 뱃속에 들어가서 입에는 달지만 속엔 써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건 작은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는 뭐냐면은, 큰 두루마리 나와 있는 우주의 역사, 종말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건이고, 작은 두루마리.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가 교회의 선포에서 이 시간 회개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라. 이게 이 두루마리의 책이에요,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뭐냐면은, 두루마리에 얽혀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우주적인 대서사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보면은, 그 어린 양이신, 죽음당하신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뗍니다.
하나를 떼면은 그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죠. 7인을 다 떼면은 7 나팔이 시작되고 7번째 나팔을 다 불면은 7 대접이 시작되고 막 그러는 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쭉 이제 볼 요한계시록의 스토리 라인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보듯이 이 책을 좀 봐야 돼요. 이 책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본다기보다 요한처럼 보려고 봐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에이도온이거든요.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요한이 보여주는 그 카메라 시점을 따라가야 이게 좀 이해가 잘 됩니다. 자, 내가 보니 뭐가 보입니까?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죠. 어디서 뗍니까? 어디서 뗄까요? 하늘에서 떼시죠. 하늘에서. 어린 양께서 하늘에서 7인을 뗍니다. 그럼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네 생물, 신비로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라. 근데 여기서 오라라고 얘기하는 엘쇼마이라는 단어는 가라는 뜻도 돼요. 가라 이것도 되기 때문에 오든지 가든지 뭐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해서 가라라고 봅시다. 가라. 가라면 뭐가 가느냐? 뭐가 가느냐? 이제 그 7인의 환상에서 1, 2, 3, 4가 한 번에 두룩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생물이 어떤 생물이냐면은 말이 등장해요. 말. 근데 첫 번째 말은 흰 말인데 이거는 성서학자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 흰 말이 뭐다라고 얘기하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일 수 있어요. 어떤 성서학자는 이게 예수님, 뭐 다시 오실 예수님이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게 사탄이다. 어떤 성서학자는 뭐 로마다.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거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만희 씨가 이 신천지 교주잖아요. 이만희 씨가 항상 흰말 타고 다닙니다. 그 이만희 검색하면 항상 흰말 타고 사진 찍어요. 뭔 뜻일까요? 자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안타깝게. 어쨌든 우리는 제가 흰말 타고 와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아저씨가 이거 타라고 하니까 타는 거지. 나는 뭐 이런 거 원해서 흰말 타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흰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이죠? 붉은 말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그다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은 초록색 말입니다. 근데 다 안 좋은 뜻이에요. 그죠? 흰 말만 승리고 나머지 붉은 건 뭐겠어요? 붉은 건 뭐겠어요? 분노죠, 분노. 붉은 말은 분노, 화평을 제하해 버리는 거니까 분노를 말하고 검은색 말은 기근이죠. 검은색 말이 나와서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다. 한 데나리온 뭔지 아세요? 데나리온. 성경에서 들어보셨어요? 데나리온? 하루치 일당이죠. 일당. 제가 김밥집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 일당이 나 뭐 40유로거든요. 그러니까 밀 한 대. 이거 밀 한 바가지 푸는 게 40유로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황당하잖아요. 뭔 뜻이에요? 검은 말이 뭘 뜻하는 겁니까?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겁니다. 기근. 지금 엄청나게 가난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청황색 말은 뭔 뜻입니까? 초록색 말이고 초록색은 우리를 지금 막 되게 희망찬 색깔 같지만 시체도 초록색이 되잖아요. 좀비 보통 초록색이잖아요.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인을 4개를 떼실 때 이게 일어나는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6장 8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그죠? 복수죠? 그들이 이 말 4마리예요. 이 말 4마리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들을 죽였다. 이거 뭐냐면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뭔가 무섭죠. 하나님 사람 왜 죽여? 하나님 왜 갑자기 굳이 막 왜 그럽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백성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땅에 사는 백성들이라는 말은 뭔 뜻이냐?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노말라 맨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땅에 사는 백성들은 뭔 뜻이냐면은 성도들을 박해한 사람들 뜻해요.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성도들을 잡고 막 괴롭히고 배신하고 교회를 이렇게 막 핍박하고 했던 사람들 뜻합니다. 그래서 박해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죠. 요한계시록은 이게 되게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땅에 속한 땅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보시다 보면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회개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죄를 졌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안 나와요. 왜? 마지막 심판만 나와요. 심판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7장에 보면 나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7장에 나와요. 근데 이거 좀 이따 여기 좀 이따가.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떼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 지금까지 교회를 박해하고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고 배신하고 교회 재산들을 몰수하고 이렇게 막 악하게 했던 사람들이 막 지금 조금씩 괴로움을 당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된 건 아니거든요. 아직 심판 시작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를 딱 뗄 때 9절 말씀 보시면은 누가 나옵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 누구겠어요? 순교자들이에요. 예수 믿던 죽은 순교자들이에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이 순교자들 와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예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응? 순교자들이랑 지금 교회 사람들을 봤을 때 볼 때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응?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혀 죽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제가 독일에서 잊혀지지 않는 경험 중에 하나가 어학원을 슈파쿠어스를 처음에 등록하기 전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폭슐레에서 이제 보쿰에 있는 폭슐레에서 독일어를 배웠어요. 그 이제 아랍 분들하고 많잖아요. 거기에 아랍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있는데 시리아에서 오셨고 막 그런 분들이에요. 이 요셉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나 그때 인터뷰 때 얘기했다. 요셉이라는 시리아에서 온 아저씨인데 의사였어요. 이 아저씨가 이제 독일에서 정착을 하고 다른 잡을 잡으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너 목사니? 가지고 너 종교가 있냐? 나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 아저씨가. 가지고 나 예수 믿어. 가지고 나는 당연히 그분은 다 똑같은 알라 믿는 줄 알았죠. 근데 그때 부활절이었는데 나한테 그 아저씨가 왓츠앱을 보냈거든요. 예수스 ist auferstanden 이렇게 써놨어. 근데 우리 그때 다 아츠바의 실력이어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해. 예수 ist auferstanden. 그래서 내가 아멘. 더 이상 말이 안 돼. 근데 그 아저씨가 어떻게 하냐면은 왓츠앱을 나한테 쓱 보내고 내가 와서 이게 야 그나 뭐 비슷하고 저쩌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도망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없어야 돼. 왜냐면은 내가 나중에 알았지. 그 아저씨가 같이 나랑 거기서 예수님 얘기하고 뭐 이러면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아랍 그 애들 사이에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게 너무 편하니까 이 성도들의 탄원이 이해가 안 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그 교인들의 그 피 끓는 마음을 우리는 에이 교인이 용서해줘야지. 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해야지. 이딴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인가 아프리카에서 41명인가 42명 죽은 거 알아요? 이슬람 극우주의 단체에서 와가지고 교회를 쳐들어왔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를. 가지고 42명인가 23명인가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 세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 교회가 피를 흘려야 됩니까? 북한의 교회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중국의 교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전도를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 인을 떼고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심판.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PPT 보여줘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중요한 두 가지 말이 나와요.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하나는 막 심판, 재앙, 화, 진노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환란이란 말이 나와요. 성도는 심판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응?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도는 환란을 당하는 존재죠. 고난을 당하는 존재죠. 우리가 예수 믿다가 힘들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재앙이나 심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환란이에요. 그건 고난이에요. 그런데 심판을 받는 앞으로 여기서 나올 모든 얘기들 심판, 재앙, 화 막 이런 것들은 다 누구에게 대한 겁니까? 교회를 박해했던 세력들에 대한 거예요. 교회를 박해했던 세력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7장은 우리가 말씀 마지막에 다시 볼 거니까 8장으로 가봅시다. 8장으로 가면은 이제 일곱 번째 인을 주님께서 드디어 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봉인되어 있던 두루마기의 그 비밀이 이제 시작되는 것 말이에요. 이제 재앙이 정말로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이 이제서야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일곱 번째 인을 딱 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장 1절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이렇게 써있죠. 여기서 반시간 30분이거든요. 진짜로. 예인이랑 세연이랑 예원이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하다가 너 했니? 뭐 했니? 예인아 뭐 해? 하다가 엄마 아빠 갑자기 정색으로 가만히 있다.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게 진짜 무서울 때야. 엄마 아빠가 말을 많이 하면은 아직은 되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막 얘기하다가 예인아 밥 먹고 가라니까 예인이 양말 신어 끝난 거야 이제. 예인아 그때 도망가야 돼. 그때 엎드려야 돼. 알겠지? 여러분 진짜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난 이렇게 살아. 진짜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용해지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뗄 때 막 온 땅이 막 진동하고 막 뭐 재난이 일어나고 막 쿵쿵쿵쿵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딱 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조용해져요. 이 분위기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화 같은 데서 볼 때 뭐 전쟁이 딱 진짜 일어나기 전에 갑자기 막 조용 낙엽 굴러가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겠어요? 이 서스펜스가 막 극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성도들이? 아니에요. 땅에 거하는 백성들. 뭡니까? 그 전에 좋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애들. 그 전에 좋다고 막 교회 막 다 불지르고 했던 애들이 지금 조용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긴장하고 있는 거죠. 긴장감이 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나팔을 불어요. 근데 나팔을 부는데 나팔로 어떻게 부르냐면은 8장 6절부터 보시면 나팔이 불리는데 나팔을 빵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박과 불이 막 땅에 쏟아지고요. 8절 말씀 보시면은 나팔을 두 번째를 부니까 바다에 쏟아지니까 막 바다 생물들이 죽고 막. 근데 이거 다시 진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불쌍해 뭐 이렇게 막 물고기 불쌍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물고기를 죽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막 짐승들 불쌍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땅에 쏟아지고 두 번째 바다에 쏟아지고 10절에 세 번째 강들에 쏟아지고요. 12절에 세 번째 하늘에 쏟아져요. 재앙들이.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잘 보세요. 이거 그림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땅에 사는 백성들, 교회의 박해자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팔, 이제 재앙이 진짜 시작된 나팔 재앙부터 얘네들이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인아 다시 한번 들어봐. 예인이랑 세연이랑 예원이 다시 한번 들어봐. 엄마 아빠가 처음부터 널 때리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쾅쾅 소리 나는 거지. 여기서 쾅 저기서 쾅 이렇게 막 뭐예요? 더 이렇게 무서움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회개라는 말 나오지 않아요. 회개라는 개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 막 다 죽여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주위를 흔들어 버려요. 쾅쾅쾅쾅 흔드는 거야. 뭔 뜻일까요? 이 시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다가올 때 우리한테는 재앙이 다가오지 않죠. 우리 고난이지.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재앙이 다가올 때 아니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회개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땅에 거하는 백성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가 생각나요? 누가? 출애굽할 때 파라오가 생각나는 거죠. 바로가. 10가지의 재앙을 막 일으켰는데도 회개합니까? 파라오가?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하는 겁니다. 마음이 이미 강팍해져 있어요. 마음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3절 오늘 현진 형제가 읽어준 되게 중요한 말씀. 이게 요한계시록의 되게 중요한 내비게이션이에요. 왜냐? 하늘의 독수리가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우주를 통해서 얘기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회개할 줄 모릅니다. 독수리는 알아듣잖아요. 응? 독수리는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습니다. 하나는 위험 있는 새들의 왕이고 하나님의 사자고 전령이고 두 번째는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는데 아무튼 이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하나님 뜻을 이해한 거죠. 뭐라고 합니까? 화가 임한다. 화가 3번이 임하는 거예요. 화. 근데 이 화는 남은 나팔을 뜻하기도 합니다.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을 뜻하기도 하고 동시에 뭘 뜻하기도 하냐면은 화라는 거는 이 요한계시록이 7인, 7나팔, 7대접 이루어져 있다는 구성을 뜻하기도 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는 백성들, 교회의 박해자들, 사탄의 하수인들,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한번 때리고 만다는 게 아니라
가만두지 않겠다.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는 뜻이죠. 요한계시록에서 3, 특히 성경에서 3은 보통 뭐죠? 보통 3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숫자. 4는 뭐겠어요? 4. 4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사방 뭐 그냥 사람들의 숫자예요. 그래서 3과 4를 더한 수 7을 완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3과 4를 곱한 12를 완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3이랄지 4랄지 7이랄지 12이랄지 이런 숫자가 되게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완벽한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 2번 때리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3번 완벽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나파, 7번째 인, 대적,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중요한 상징들입니다. 상징들.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조금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재앙을 심판을 받는 동안도 이 사람들이 회개할 줄 모릅니다. 회개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지옥이라고 하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회개할 줄 모르는 존재들이 있는 곳이에요. 돌이킬 줄 모르는 세상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돌이킬 줄 모른다면 그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 가니까 한국에 가는 게 막 다 헬조선 막 그래. 여기가 지옥이래, 한국 사람들이. 근데 돌이킬 줄 모르고 주저앉아만 있으면 그건 계속 헬로 남아있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지. 내가 회개라는 건 뭐야?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회는, 회개할 줄 모르는 곳은 지옥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천국으로 바뀌려면, 우리의 지역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 천국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돌이키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날마다 변하려고 노력할 때 이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7장 말씀 같이 마지막 봅시다. 7장 말씀. 6장, 8장, 9장은 이제 그 7가지의 나팔이 불리고 이제 그 일어나는 재앙들, 심판들을 뜻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죠. 성도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고난받죠. 그래서 7장에 1절 보시면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서, 이게 이 세상 끝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야. 바람을 이렇게 막 붙잡고 있어요. 바람이 막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이 막 불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천사들이 잡고 있어요. 왜 잡고 있을까요? 2절에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마에다가 인을 치기 전까지 재앙을 내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섞여서 사는 성도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 박해자들 중에 성도들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성도들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되게 좀 부끄러운 표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 박해자들 중에 성도들이 숨어 있다. 뭔 뜻일까요? 배교를 뜻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보진 않아요. 근데 실제로 역사에서 많았어요. 교회사 속에서. 여러분, 초대교인들 다 순교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초대교인들이 막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인다 막 했을 때 막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 죽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안 죽었을까요? 보통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예수 이제 안 믿을게요. 로마 황제 막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었을까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나 예수 이제 안 믿는다. 나 여기 그냥 놀러 왔다. 가지고 살아나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믿지만 땅에 있는 거하는 백성들 속에 숨어 있잖아요. 박해자들 속에 숨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온 천지를 다니면서 인을 치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을 치는 거, 하나님의 천사가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 뭐가 생각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가 생각나는 거죠. 출애굽기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살아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떠냐면 천사가 직접 내려와서 이렇게 도장을 꽝꽝 찍어주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다? 그 이름도 유명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죠. 14만 4천 명. 예언은 혹시 14만 4천 명 들어봤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14만 4천 명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거들떠도 볼 필요 없어요. 거들떠도 볼 필요 없어요. 이거 진짜 되게 완전히 헛소리인데 어쨌든 현진 형제 혹시 들어봤어요? 14만 4천 명. 거들떠도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요즘 독일에 진출했대, 신천지가. 거기 진출해가지고 뒷사이 같은 데 있어요. 한국 사람들 많이 몰려있고 거기 되게 커요.
큽니다. 어쨌든 근데 신천지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자기들만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더 이게 설명할 가치가 없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3은 하나님의 숫자, 4는 사람의 숫자, 3과 4를 더하면 뭐예요? 7이죠. 7이 완벽한 숫자예요. 3과 4를 곱하면 뭐예요? 12죠. 그래서 12가 완벽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그리고 1000은 보통 셀 수 없는 사람들 뜻합니다. 셀 수 없는 많은 거를 1000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인아, 한국에 있는 백화점 가봤어요? 백화점 가본 적 있어요? 그럼 백화점 가면 물건이 100개만 있어요? 물건 딱 100개만 있어요? 모르겠어? 네. 백화점은 물건 100개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100이 많다는 뜻이잖아. 1000개. 그만해. 그냥 물건이 엄청 많으니까 백화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셀 수 없이 많은 숫자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숫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이다? 몇 절에 나오지? 능히 셀 수 없더라? 능히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뭐예요? 여기서 지금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지파가 나오니까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말이 안 돼요. 12지파가 여기 12지파 맞지도 않아요. 성경에 요셉 지파라는 거 나오지도 않거든요. 근데 8절에 요셉 지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파라는 건 상징적인 겁니다. 여기 나온 지파들은 9절에 보면 뭐예요? 다 외국인들인 거죠.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인 거예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거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여러분, 나는 개인적으로 현진이라 할지 예언이라 할지 예원이라 할지 나중에 한번 어렸을 때 좀 그런 예수 믿는 그런 펠로우십들 많잖아요. 캠프 같은 거 좀 갔으면 좋겠어요. 한두 번 좀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가능하면 청년들도 데리고 코스타 집회 같은 데 가보고 싶기도 한데 왜냐면은 우리 개교회만 지역교회만 있다 보면은 이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성도들이 지금처럼 막 교회가 대놓고 교회를 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20-30명, 12명, 10명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조금 몰래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감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솔직히. 지역교회만 계속 있으면은. 근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보다 더 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펠로우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거대한 펠로우십.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냥 빌레펠트 여기 교회 지금 몇 명 왔어요. 이렇게 막 몇 명 오지 않은 이 교회 가지고 사람들 안 오고 우리 지금 원래 저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기 지금 우리 남의 교회 가지고 여기서 자리 뺏겨가지고 막 여기서 막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작아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되게 무기력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이 태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세계에 속해 있어요. 이게 온 우주보다 크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지금 보여주는 건 뭡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건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가족을 뜻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가족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무슨 찬양을 부르는 겁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10절에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빌레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은 재앙도 아니고 우리 막 무섭게 하는 것도 아니고 겁주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막 신비로운 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땅에 속한 자들, 지금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한 백성들인지에 우리의 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 주소를. 우리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건 어떤 존재예요? 우리 콘토에 들어있는 돈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갖게 되는 직업도 아니고, 우리가 나오는 학교도 아니고, 우리가
뭐 공부하면서 뭐 딸 학위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이 고백이 바로 요한계시록 핵심적인 고백입니다.